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17일 제헌절입니다. 오다가 보니까 생각을 못 했었는데 태극기가 많이 걸려 있어가지고 그때서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국가에서 정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 안에서 생명의 법 안에서 이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제헌절을 맞아서 아침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의도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의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의미로도 쓰고 나쁜 의미로도 사용하는 그런 단어예요. 너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의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뜻으로도 이제 의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 신약성경 184쪽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말씀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처음부터 이 시간 마칠 때까지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이 말씀은 크게 보면은 이 성경 전체가 왜 기록됐는지에 관한 말씀이고요. 작게 보면은 요한,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기록한 이유 또는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러니까 그냥 좁게 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한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싸웠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했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수많은 강대국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나라가 찢어지고 나라가 망하는 그 600년 이상의 시련을 겪었지만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정작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는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자기들의 육신적인 이유 때문에, 민족적인 이유, 국가적인 이유, 한 개인의 육신적인 이유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자기들을 구원할 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위에는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록한 의도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런 의도로다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또 밑에는 보면은 그 너희로 믿고 무엇을 믿냐 하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그리스도이심을 이름을 힘입어 예수라는 이름을 힘입는 거예요. 예수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통한 생명, 제3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통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 목적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 의도 목적은 바로 이렇게 압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에 이르지 못하고 있거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진리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에는 죄된 사람, 예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빠짐없이 다, 모든 사람이 다 아담부터 우리 이 시대의 사람을 포함해서 마지막 사람들까지 모두 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조치를 해놔야지 돼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식들이 10명이 있어요. 10명. 옛날에는 10명도 낳으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10명의 자식들한테 이제 식탁, 밥상을 차려놓고 아이들한테 한꺼번에 부른 거예요. 야, 엄마가 저녁을 차려놨으니까 와서 시컷 먹어.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나가서 놀고 공부하고 그러다가 이제 배가 고프니까 엄마가 저녁상을 차려놨다고 하니까 막 뛰어들어왔어요. 밥을 먹으려고. 배가 고파서. 근데 들어와 보니까 반찬도 없고 꽁부리밥 한 그릇, 그것도 반도 안 들어있는 그 그릇에 반만 딱 있는 거예요. 숟가락은 10개가 다 있는데. 그러면은 이 엄마가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게 충분하지가 않죠. 우리는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은 자식에게 충분히 먹이고 싶고 좋은 것을 먹이고 싶지만 내 능력이 부족하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가 구원받는 데 이르기를, 그것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데 이르기를 진실로 원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조치를 취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게끔 해놨을 거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십자가가 보이는데요. 이제 성경에 의하면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긴 거예요. 담당시키신 거죠.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부터 마지막 사람까지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처리해버린 거죠. 그런데 왜 아직도 누군가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있고 누군가는 오늘 죽어서 바로 지옥으로 가는 그런 저주에 처해져 있냐, 이런 얘기죠.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로 가는 문은 활짝 열려 있지만 그 문으로 가지 않고 다른 문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피의 효력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만 실제로 구원받는 사람은 소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의도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일어나는 일은 소수만이 구원받는 그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적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지만 누군가에게 선의를 가지고 누구를 초청한 적이 있어요. 식사를 같이 하자, 아니면 뭐 성경 말씀을 같이 듣자, 이렇게 초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초청에 응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초청에 응하지 않아요. 응한 사람은 제가 그 초청한 그 의도에 부합한 뭔가를 얻을 수가 있죠. 제가 식사를 위해서 초청했다면 저와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을 것이고, 성경 말씀을 위해서 초청했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그런 기쁜 일을 함께 나눌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준비한 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그것을 얻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면은요, 7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 이것을 구해야지 돼요. 내가 필요한 것 하면은 오늘 저녁 먹을 거, 아니면 내일도 풍성하게 내가 무엇을 할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나한테, 모든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은 영원한 생명이 첫 번째에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왜 모르냐 하면은 성경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라고 하는 그 초청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거기에 따른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이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내 능력이 닿는 데까지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셔요. 맞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좋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다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주신다. 여기 보시면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이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 거듭남, 구원, 이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제발 주세요 하고 두드리면 주실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놨을까요? 이미 다 주신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 영원한 생명,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될 책임,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그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1절부터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 22장 신약 36쪽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먼저 읽고 요 다음 구절을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도를 보내어 그 청한 자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도를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한다.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7절 임금이 노하여 그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 다음에 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더라.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유대인들에게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것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심지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이제 어디로 보냈냐면은 원래 1차적으로 목적지였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여기 있는 것처럼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하나님은 초청을 다 했지만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그들이 거절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거리에 가서 온 세상에 가서 여기 있는 것처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고 그것을 범한 사람들,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만나는 대로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2차 목적지인 우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짐으로써 그것은 유대인들이 거절함으로써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행운아들이죠.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던 유대인들. 그런데 우리는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랐는데 이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름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율법도 모르고 악하고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불러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여기 있는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그 잔치에 들어간 손님이 된 거죠. 그러니까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기회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네거리에 가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동양 사람이든 서양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전혀 관계하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청에 응한 사람들은 그가 누구였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는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한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요, 이 말씀은 이제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 중에서 라우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7번째 교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교회 사람들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남자들이 그런 말 자주 해요. 막걸리에다가 물을 탔다 그러나, 물에다 막걸리 탔다 그러나, 그러니까 흐리멍텅하다는 얘기예요. 먹어도 막걸리로서는 먹을 수 없는 맛이고, 물로서도 기대했던 맛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도 쓸데없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는 미지근하기 때문에 토해버리겠다라고 한, 너무 더운데 시원한 물을 기대했다든지, 추워서 따뜻한 물을 기대했는데 미지근한 물이 있으면 먹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바로 그런 상태가 이제 이 라우디게아 사람들의,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교회의 모습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칭 자기들이 부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부족함이 없고 어떤 것도 더 이상 더해져야지 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만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련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눈이 멀었다.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맹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거죠. 그리고 벌거벗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숨었을 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은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벌거숭이 임금님이 홀랑 벗고 자기는 입은 것으로 착각하고 행진했던 그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즉 맹인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지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홀랑 벗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겉옷,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죄를 가리는 그 옷을 입어야지 되는데 그들은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찾으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여기서 예수님 이번에는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해야지 된다라고 아까는 말씀하신 거고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의 양심의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에게 기회를 줬는데 우리가 아까 그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초청을 했는데 자기 볼일을 보러 다 그 초청에 응하지 않으니까 이제 시간이 촉박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두들기는 거예요. 이렇게 두들기지 않겠죠? 여러분들 급하게 두들겨 본 적 있어요? 저는 어젠가 그저께 텔레비전을 봤는데요. 어떤 사람이 밤중에 자기 이웃집을 두들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이 자다가 급하게 두들기니까 나왔는데 급하게 나온 거예요. 의통도 안 입었어요. 보니까 이 집, 잠자는 사람의 집에 차고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알려주지 않았다면 다 끔찍한 결과를 맺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제 다 깨워가지고 나온 거예요. 나온 다음에 이렇게 비춰보니까 그 집이 다 타버렸어요. 그렇게 이 세상이 멸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너무 시급하니까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급하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예의가 없죠.
너는 되고 너는 안 돼. 너는 내가 창세전에 선택해서 천국 보내주기로 작정돼 있고 너는 지옥 보내기로 결심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셔요. 또한 예수 시간이 좀 늦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 때, 두드릴 때 누구든지, 한번 크게 해보세요. 누구든지, 누구든지예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늦었지만 저도 들어가도 되나요? 이렇게. 저 같은 사람도 평생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과 멀리 살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그에게로 너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죽고 난 천국에 가서도 이 성령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는 거예요. 제가 뭘 공부하다가 이 시를 발견했는데 이게 신찬선사라고 하는 스님이 지은 시예요. 이분은 당나라 시대 사람인데 여기 보면 개송이라고 되어 있죠. 개송. 이 개송이라고 하는 말은 부처의 공덕을 찬미하는 노래래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어요. 이 신찬선사라는 사람이 집에 있는데 이제 사찰에 있는 거겠죠. 절 안에. 그런데 이쪽 문이 열려져 있는데 벌 한 마리가 이게 이제 창호지라고 보면은 이놈이 일리 나가면 되는데 문이 열려 있는 문이 있는데 이 창호지에 가서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나가질까 안 나가질까요? 방향을 바꾸기 전까지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고 지은 시예요. 열어놓은 창으로는 나가지 않고 창에 머리를 부딪히니 석다마다 매우 어리석다는 거죠. 평생을 묵은 창호지를 뚫은들 네가 거기 안만 죽을 때까지 거기를 머리를 들이밀어 보라는 거죠. 어느 때 밖으로 나가리요. 이것은 방향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올바른 방향, 초청에 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초청에 응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초청해요. 그런데 그 초청의 방향이 올바른 성경의 방향, 하나님께서 이끄는 그 방향과 일치할 때 우리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 고집대로 내 뜻대로 하면 노력하고 애쓰지만 엉뚱한 길로도 갈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인터넷에서 이거 찾은 거거든요. 여기 빨간 데 끝에 있는 게 벌이에요. 이게 누군가가 동영상을 인터넷에서 띄운 거예요. 그런데 이 벌이 있는데 벌이 집안에 있으면 좋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문을 조금 열어놓은 거예요. 제발 좀 나가라고. 그래도 안 나가니까 이제는 이렇게 문을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그런데도 이놈이 안 나가고 이렇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데 여기 그대로 있잖아요. 이러고 있다는 거죠. 아까 신찬 그 스님의 말에 의하면 어리석다 마다인데 이 벌만 어리석인 게 아니라 사람도 매우 어리석을 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실제는 많이 있다는 거죠. 누구나 들어가거나 나올 수 있는 커다란 문이 있죠. 그런데 그 문을 들어가지 않고 엉뚱한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요 안에 요거는 이제 파리 같은 걸 잡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덫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요 안에 파리가 좋아하는 어떤 액체, 향이 나는 액체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럼 파리는 여기까지 날아왔다가 살살살살 기어서 여기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요 향기에 이끌려서 여기에 가서 쪽쪽쪽쪽 빨아먹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만들어 놨을 때는 여기에 뭔가 파리가 먹으면 사망하는, 죽는 뭔가를 묻혀놨겠죠.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밖에 있는 파리, 들어간 파리, 죽은 파리. 사람들은 이 세상에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 강한 힘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것도 역시 성경을 배우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성경을 배우자고 하면은 응해서 진리로 나가는 그런 기회를 얻어야지 되는 거죠. 창세기 3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이 우리가 죽는 길,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길은 먹음직해 보이고 보암직해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거든요. 내가 그것을 가지면 내가 이 세상에서 굉장히 돋보이고 우아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재산을 많이 갖는다든지 많이 배운다든지 권력이 높은 권력을 갖는다면 사람들이 다 그걸 부러워하죠. 그것을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보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생명을 얻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급선무예요. 그것을 얻은 다음에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대로 우리에게 필요하신 만큼 주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이 유혹은 매우 강렬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도 여기에 이끌려서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거기로 갔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쨌든 이 향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아직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심지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그분의 초대에 아직은 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시기를 원하셔요. 나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그전에 그렇게 말하는, 고백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나같이 이 세상에서 막 살고 험하게 산 사람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을 제가 직접 봤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야 쓸데있는 것처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모른다면 그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의롭게 산 것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악하게 살아서 이 성경 말씀으로 인도함을 스스로가 마음을 닫아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악인은, 나 같은 악인은 용서받지 못할 거다라고 스스로가 판단해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오해인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힐 수가 있죠. 요한복음 5장 38절에서 40절인데요. 이 세상에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 영원한 천국 축복으로 갈 수 있는 그것은 어떠한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한 길,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기 38절 보시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성경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가졌어도 이 마음 속에 다른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그 향기를 지금도 즐기고 있거나 그 향기에 취해서 그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면 말씀을 들어도 이 안에 말씀이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최종적으로 영생이라는 선물을 얻기 전까지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보면 알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요. 하지만 그들이 영생 구원을 못 얻잖아요. 지금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것은 바로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영생을,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구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구약 성경이 결국은 구약, 옛 약속이에요. 무엇을 약속했냐 하면은 많은 약속이 있는데 하나만 말하라면 메시아를 헬라말로 하면 그리스도, 우리말로 하면 구세주를 보내주겠다고 한 약속이에요. 옛 약속. 그러니까 옛 약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을 선택하고 알아야 된다면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약속.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처럼 우물가의 여자는 그 메시아를 기다렸죠. 근데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그러니까 수많은 구약의 많은 이야기들은 결국은 예수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가 우리들의 유대인들의 메시아임을, 즉 구세주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이, 그 많은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줄줄줄줄 다 외운다고 해도 예수님이 왔을 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내 죄를 용서하러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 그 공부는 헛된 거예요. 많이 몰라도 그 사마리아 여자처럼 당신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분이시네요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그게 구약 전체를 잘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40절에 이상한 말이 있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유대인들은 그렇다면 구약을 그렇게 잘 알고 공부했다면, 연구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분이 메시아임을 알고 그분을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그들은 원치 않았어요. 그리고 그를 멀리하고 죽였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6절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당연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누구?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에게 먼저 전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데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원치 않아하니까 주려고 하는데 됐어요. 저는 안 먹어요. 한 잔 먹으라고 물을 주려고 하는데 그릇을 확 엎어놓는 걸 떠나서 확 깨버리면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내가 저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거라면 나는 차라리 안 얻고 말 거야. 이렇게 영생 얻기를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가 자처하는 거예요. 난 됐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갖 그 네거리에서 아무나 불러서 우리가 초청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행운아예요. 제 카톡에 그런 표현을 써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메시아 행운아라는 표현을 썼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정말 행운인 거죠. 네. 제가 무엇을 찾은 공로 때문에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분의 선물 때문에 얻은 거예요. 누구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을 줬어요. 여기 계신 분들에게 100만 원씩 나눠준다고 치자고요. 누군가는 거짓말인 줄 알고 아이 됐다고 난 안 받았어요. 첫 번째 사람, 안 받은 사람. 다른 사람들은 다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받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 얻은 거야. 이게 당연한 건가요? 준 사람이 은혜로 줬기 때문에 준 사람의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이게 정상인 거죠. 내가 받아들인 공로를 내세워서는 준 사람에 대해서 큰 신뢰가 되는 거예요. 안 받은 사람 못지않게 신뢰가 되는 거죠. 안 받은 사람보단 낫죠, 그래도. 그러니까 받지 않은 사람이 가장 잘못하는 거고, 받았는데 받은 것이 자기 공로인 양 자기를 칭찬하는 것도 역시 잘못되어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여러 번 보여드린 이스라엘의 지도예요. 이 꼭대기에는 바다라고 표시된, 성경엔 바다라는 표현으로 나오고 있는 갈릴리 호수예요. 여기는 수많은 민물고기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쪽에다가 그물을 이제 내리라고 하니까 내려서 이제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던, 거기가 바로 갈릴리 호수거든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쭉 흘러 내려가는데, 이 내려가는 데가 요 화살표 쭉 따라가면은 이 강이 요단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갈릴리 호수에서 쭉 내려가서 여기가 사해, 여매라고도 하거든요. 여기에는 생명체가 없어요. 염분이 너무너무 농도가 높아서 여기 들어가면은 물고기든 뱀이든 뭐 어떤 세균이든 웬만한 것들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바다, 그래서 사해라고 불러요. 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 어떤 물고기가 여기서 헤엄쳐 놀다가 쭉 강을 따라서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더 이상 내려가면 죽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여기저기 헤엄쳐 다니고 여기저기 놀러 다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 사해, 죽을 때까지 그냥 가면 안 돼요. 여기까지 가기 전에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그것은 여기 가기 전까지만 우리에게 주는 기회예요. 그리고 이 바다에, 이 강에서 태어난 물고기가 있다면 반드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물 따라서 가면은 사해로 떨어져요. 이 땅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죄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로 또는 이 요단강에서 사해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로 헤엄쳐서 이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지 않고 이 요단강 물길을 따라서 쭉 편한 대로, 그리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찾는 대로, 그러다가 어느새 사해에 빠져서 여기 들어갔을 때는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죽기 전에예요. 그런데 문제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많고 재미난 것도 있고 먹고 싶은 것도 많지만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취급해서 해야 될 일이 우리가 구원받는 일이에요. 영생을 얻는 그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예레미야 2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고 돼 있어요. 여기로 따지면 이 요단강에서 갈릴리 호수로 가는 길과 사해로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과 하루하루를 그것을 애면하고 사는, 지옥 가는 것이 다른 천국 가는 사람들보다 특별히 악하거나 사람을 많이 때리거나 돈을 많이 떼먹고 훔치고 살인을 많이 저질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관심이 없는 것도 이 사해로 가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방법 중에 가장 큰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금 영생의 길로 가게 해달라고. 내가 이미 영생의 길로 가고 있다면 내 가족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눈에서 눈물이 철철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영원한 천국,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기를 예비한 그 길을 전해줘야지 돼요.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사람을,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하나님은 저의 마음,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방송 듣는 분들, 이 세상에 잠수함 타고 저 바닷속에 들어있는 사람, 우주선 타고 저 별 사이에 깃들어 있는 사람, 석탄을 캐기 위해서 그 갱도에 멀리 들어가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얘가 지금 무슨 맘 먹고 살고 있는지, 우리가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해도, 또는 글로 적어도, 표정을 바꿔도 하나님은 다 아셔요.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우리가 진짜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난다는 거예요. 이분은 우리를 만나주셔요. 왜? 우리 마음이 진실하면, 그분을 찾는 마음이 진짜면 만나준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고 그분이 우리가 마음에 그분을 찾으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는 것을 여기선 일이라고 말했거든요. 이것은 믿는 것은 공로라는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로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공로나 노력이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일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행동이라는 거죠. 이것을 거절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잘 알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요한복음 6장 37절 39절 보시면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이것을 너는 아버지께서 구원받기로 작정했으니까 너는 구원해 준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뒤에 또 다른 이제 말씀을 보면은 그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께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이것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그 증거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다 영생의 선물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내게 오는 자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 그것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오면은 예수님은 절대 쫓아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게 이미 조치를 취해 놓으신 거죠, 지금의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 보내신 이의 뜻이 뭐냐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오게 하는, 그게 그분의 뜻이에요.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하셔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를 한 명도 잃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고 믿지 않는 것은 그의 잘못이지 하나님의 잘못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그 준비에 맞춰서 다 행하셨어요. 그래서 요 뒤에 40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할 의도를 다 갖고 계시죠. 여기 44절에 보시면은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여기도 그렇게 보일 수 있죠. 너는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끌어당기는 거야. 나머지는 내가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너는 지옥 가.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보세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뒤에 보시면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아버지께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증거를 듣고 배운 사람은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 처녀에게서 태어난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신, 그리고 이사야에서 우리에게 주신 임마누엘이라고 하신 그 아기구나. 이것을 듣고 배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듣고 믿고 배운 사람들, 배우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는 여기 보시면요. 오직 아버지에게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왔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증거하신 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 뭐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거. 즉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그 말씀.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29절 하나님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어린 양임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생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수많은 사람들의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게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달아놓으면 그 뱀을 쳐다보면 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쳐다보면 살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면 너희 죄가 어디로 갔는지 바라보는 거예요. 너희가 죄 때문에 심판받지만 너희 죄가 십자가에 달린 내게로 다 옮겼다는 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너희가 산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 한다 이런 얘기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지만 그 십자가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만이 영생의 선물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모든 사람이 바라보고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게 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바라보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관심이 없는 사람은 광야에서 그 뱀을 바라보지 않고 죽은 사람처럼 영생의 선물이 주어졌으나 얻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서 아직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영생이 있음을 증거하는 이 일이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사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흘리신 피로 영생을 얻게 하심을 믿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담대한 마음과 믿음을 주셔서 전도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